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모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애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정반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정반대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생애를 사셨느냐?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생애를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어요. 사단은 원래 하늘나라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자기의 자리, 자기의 본분, 위치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를 노려봤느냐? 하나님 자리를 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려다가 저주받고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단의 무리들이 이 공중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사상을 심어주고 있고 사단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합니다. 이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이제 4장에 오면은 똑같이 이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예수님 지금 40일 금식하시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상황입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야 해갖고 돌이 떡덩이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하면서 박수갈채 보내고 막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고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또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라 그럽니다. 그럼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붙잡고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 성전이 수직으로 한 800m 됩니다. 네가 성전에 떨어졌는데 발 하나 다치지 않았어?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어? 사람들이 너한테 얼마나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냐? 네가 얼마나 인기가 많을 것이냐? 예수님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라. 오늘 사단은 또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네 영광을 추구하라고 미혹하고 있어요. 네가 영광 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인기 있는 자리, 박수갈채 받는 자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기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내가 인기를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람들부터 박수갈채 받아야 돼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포기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데 가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군림하는 자리, 명령하고 호령하는 자리를 추구하지 남 밑에 들어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는 안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사람이 낮아지기가 힘들어요. 겸손하기 힘듭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다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쓸 수 있어요? 고통스러워서 못합니다. 80평, 10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20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대답들 안 했어요. 못 살아요.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요. 벤츠, BMW, 엑스 타고 다니다가 티코, 마티즈 탈 수 있어요? 대답들 안 하죠. 못해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자존심 허락하지 않아요. 대통령 하다가 구급 공무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대통령 하다가 구급 공무원 못해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회사 사장, 회장 하다가 말단 수의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은 할 수 있어야 물어보세요.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그래요. 높아져서 뭐하게? 호령하게. 내 말 한마디면은 사람들이 굽시굽시거리고 다 나를 따르고 순종하는, 얼마나 좋냐 그 말씀이에요. 그 자리 바라보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남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리 다 싫어합니다. 이 교계에서도 보면은 노회장, 총회장 속된 말로 대가리가 터져요. 서로 하려고. 거기 안에라는 사람 없어.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화장실 청소하라면은 화장실 청소한 자리 가야 안 가요? 사장 한번 가야 안 가요? 됐도 안 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정반대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정반대 가치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사단의 가치관이라고 말씀, 지옥 백성의 가치관이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누구를 닮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닌 자예요? 몸은 교회에 오지만은 머릿속에, 내 머릿속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쪄들어 있어요. 이걸 확 뒤집어야 된다고. 뒤집어야 돼. 아멘?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서 사람처럼 되셨다 그 말. 아멘. 사람들은 높아져야 되고
높아지려. 고려 말에 이성계가 병사들 이끌고 중국을 치러 갔다가 유하다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공양왕을 몰아내고 이시조선을 세우고 자기가 왕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는 다 죽여버리자. 오늘날도 보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영광받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호령하고 지배하고 이 쾌감이 얼마나 좋냐고 말씀해요. 많은 나라에서 보면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왕을 밀어내고 대통령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쿠데타가 5번, 6번 일어납니다. 30년 동안에 왕조가 5번이나 바뀌고 6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그냥 교체는 다 죽여.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이 쿠데타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요. 조금 지나면 또 군참모총장이 또 왕을 또 죽이고 또 자기가 그 자리에 이걸 5번, 6번 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자리를 추구하셨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를 추구하셨다 그 말.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셨다 그 말씀. 동방 박사들이 요한 마태복음 보면은 어디로 찾아갑니까? 하늘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나신 줄 알고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셨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마구간이 뭐예요? 동물들 똥 싸고 오줌 누고 냄새나는 자리에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 분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마옥간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셨느냐? 예루살렘에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안 사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하셨느냐? 무식한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셨어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부귀영화가 있는 자리를 바라봐요. 근데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내려가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셔서 당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 자,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죠. 아멘. 자, 옆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어디까지 순종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적당히 순종합니다. 안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은 손해보는 계명 지켜야 안 지켜요? 얼른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까 이익이 될까? 손해보는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대답들 안 하시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죽어요.
손해보는 정도를 지나서 내가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 계명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죽는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셨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시라 그 말씀. 적당히 순종하자. 죽기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 로마 시대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에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생애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생애였어요. 사람들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만 위해 살잖아요. 손해보려고 하잖아요. 오직 내 욕심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만 손해볼 것 같으면 고발하고 법원에다 고발, 재판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 참 바보였어요. 바보.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같이 바보 쓴 사람이 없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까? 높아지려고 합니까? 낮아지죠. 또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허물도 죄도 없어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위해서 오셨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죽으시지 않으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류가 지은 죄를, 그걸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멸망당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공이요. 그런데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 것처럼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모두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지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 아멘.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셨어요.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저놈은 절대로 용서한다 못한다. 에?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 좀 해보세요. 옆 사람 손 잡으시고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요? 70번씩 7번 다 용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베드로는 지금 크게 맘먹고 7번까지 7번 용서 못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할지니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그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정반대 180도 틀려요.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요.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낮아지셨어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만두었느냐? 아니라 그 말씀에 9절,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높였다? 그냥 높인 정도가 아니라 착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늘나라에 있는 천군 천사도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건 성경이나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단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치해가지고 마귀가 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스스로 낮아지신, 더 이상 낮아지실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온 우주 만물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다. 아멘.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대접받고 싶습니까? 먼저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섬겨야 된다 그 말. 고난받아야 된다 그 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존경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다 존경하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존경받고 싶은 욕망에서 해방시켜주소서.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인기 얻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대우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위로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천대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업신여김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헐뜯음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조롱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의심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모든 얘기에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저를 해방하소서. 아멘. 주의 한번 부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참된